오늘은 이스라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착각이 요나의 착각이고 또한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착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주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위의 강대국들이 나쁘다라고 해서 자기를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착각이죠. 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참 특이한 지형에 있는데 동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동쪽에는 옆으로 가다 보면은 미국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뭐 당장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와서야 조금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조건에 있다라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기해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력, 군사력 1위 나라고, 중국은 전 세계 경제력 2위,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러시아는 전 세계 군사력 2위,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이런 식으로 참.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서 또 살아남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으로 하면 11위, 12위 정도 하고 군사력으로는 6위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완전히 예전에 그 조선시대 말기 일제 강점기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었었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놓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또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의 착각이 있는데, 요나의 착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근데 이게 요나의 착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뭘 알고 계시냐? 솔직히 제가 별로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 이용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복 받으려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동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 저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부터 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알고 계시는데 존재한 이후에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또 요나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어제 구역공과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응답은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 예배는 안 드리지만 서울대 갔다. 그게 응답이냐? 그건 그냥 좋은 일이에요. 그냥. 진짜 앞으로 계속 좋은 것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예배도 드리지 않는, 언약도 없는
렘넌트가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응답이냐? 그거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이죠. 그죠? 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하냐? 절대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음. 예를 들어서 전혀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 않은 중직자가 어느 날 대박 나서 돈을 막 100억 벌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 중직자는 절대 이제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리지 않을 건데요. 예배 안 드려도 100억 벌었는데 옛날에 예배 들었을 때는 한 푼도 못 벌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꽂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가 배 밑에 가가지고 잠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거짓 안식, 거짓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냐, 행복할 수 있냐? 돈이 많으면 1억짜리 침대를 살 수도 있겠죠. 1억짜리 침대에 사면 이렇게 자면은 뭐 꿀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 이건희 부회장의 막내 동생은 저랑 살았으면 저랑 동갑인데 미국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평안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쨌든 자기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어쨌든 편리하니까. 그죠? 네. 근데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됩니다. 결국 복음 놓쳤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광풍을 몰고 오셨는데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냐?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진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진짜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요나가 제자이냐? 요나는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도망가고 뭐 그런 요나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여복음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말씀 집중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그 니느웨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죠. 그러면 풍랑 만나지도 않고 우리가 막 그렇게 고통당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앞에 빨리 꿇는 게 좋아요. 그죠?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 스스로를 볼 때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신 제자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얼마든지 나는 복음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제자로서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말씀을 놓친 사람으로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말씀을 붙잡겠죠.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사람 절대 말씀 못 붙잡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 저기 뭐 저 박 집사가 저 잡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종말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음 없으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말, 뭐 100가지 종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증거를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죠? 언약 붙잡았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이 바다와 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당시 요나 말고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는 지금 하나님 그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차라리 하나님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요나 말고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뭐 부여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까? 지금 뭐 저기 막 동문교회도 동남교회도 있고 막 저 막 부여 성결교회도 있고 막 지금 장로교회도 있고 많은데 우리보다 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는 교회 많은데 꼭 굳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여야 되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뭐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냐? 요나가 중요하지만 요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멸망받을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요나를 통해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여를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직자 시대 우리 중직자들이 70인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70인 제자로 부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70군데 가면 제자가 한 명씩 나옵니다. 그죠? 뭐 70명을 할당해서 그거 할당량을 채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한 사람만 살려도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니누의 큰 성읍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제자로 선다면 하나님이 70인 제자 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70인 중직자를 찾고 한 지역을 살리는 70인 제자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단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그 응답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는다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강단 말씀에 오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과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가지고 237의 증인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모든 삶에 연결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모든 현장에 정말 답으로 적용되어지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정이 바뀌어서 지금 좀 원래는 오늘 도착하셔야 되지만 조금 늦어지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그 바뀐 일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정말 귀중한 우리 담임 목사님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